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지합니다. 이때 가나안 민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대부분의 가나안 민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 전투 과정을 듣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요단 밖에서 한 무리의 민족이 들어와 자신들의 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터전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연합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상대적 약자가 강자를 대적할 때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종종 택한다라는 거죠. 반면 6절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사람들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들어와서, 숙이고 들어와서 화친을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기브온 이 사람들이 히족 속에 속한 사람들로서 4개의 도시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이렇게 6족속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과 단절을 명하십니다. 그중 휘 족속의 일부인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상대적 약자로 강자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에게 한 이 기브온 민족들의 행동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이 일을 듣고 행한 가나안의 대부분 민족들의 행동과 또 이 기브온의 행동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 그리고 또 상충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뉘앙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일을 묻지 않은 것,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것, 이것 두 가지가 둘 다 그릇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서서 물으라 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상의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홀로 정하지 말고 여호수아 너는 그것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여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서면서 여호수아는요 줄곧 하나님 앞에 엽죽기는커녕 제사장 앞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려 나올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엽죽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라라고 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잘못이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성경이 읽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뉘앙스라고 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 거하지만 종이 됩니다.
그들 또한 선하지 못하여서 종이 되는 결과를 얻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기본 주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으며 어떻게 행동했을까? 항전을 결의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항복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줄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을 건져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기브온이 취한 행동과 말은 아주 지혜롭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실 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하시죠. 이를 들은 여인이 간절함과 절박함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에게서부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딸의 치료를 부탁하죠. 이때 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지금 기본 주민에게 대하시는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서 단 한 번도 이 일,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 기본 주민과 합친을 맺은 일,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6민족을 특별히 지목하여서 거론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라, 즉 다 없애버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부류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어요.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해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이상해하는 반응 자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본 주민들의 행동이나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그들의 반응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강해를 하며 하나님의 총회는 언제나 열려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면서부터요,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는 건요, 이 하나님의 총회라는 그 개념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자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결단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총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총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라합이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죠. 재미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총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더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중에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스라엘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게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의 한계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에게 늘 져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의 일환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늘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 출애굽의 역사와 동행하시며 그들 외에 싸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이, 이방 민족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면서 요단 건너편에서 두 왕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그 일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신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라합의 상황과 똑같아요. 라합 때도 하나님께서요, 정탐꾼을 보낸 거라든지 혹은 그 상황에서 라합과 라합의 식솔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한 것, 이 모든 것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일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화평에 대한 선포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3절인데요. 네가 어떤 성에 나아가려 치려할 때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면 그 성읍의 화평을 먼저 선언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이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면, 그리고 문을 열면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고 거부하면 대적하고 성읍을 에워싸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선포에 화답하는 이들이 있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브온을 처우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신명기 20장 15절이에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민족, 가나안의 6민족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외의 민족들이 너희 앞에 있을 때 너희가 이렇게 청하라는 거예요. 화평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에 화답하면 너희 중에 거하게 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그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들 안에서 처우한 것 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을 편 것이 아닙니다. 인종차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들은 인종이 아닌 하나님의 총회라는 개념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 대하여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의미고, 이들뿐 아니라 가나안 6민족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뵙기를 들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을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라는 사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정작 생기지도 않은 일인데 가나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셨고 또 하나님 없이
오래도록 떨어져서 골물대로 골문 가나안의 상황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아시니까 잠잠하신 거죠. 신명기의 화평에 대한 선포는요, 가나안 6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 대한 처우에 관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총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당신이 은혜의 계획 안에서 이야기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기브온 주민들의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자, 이렇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왕에게 들어갑니다. 이에 아모리 족속 5 왕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게 되죠. 이들의 반응 또한 자연스러운 거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거대한 문명, 찬란한 역사를 가진 고대 왕국들과 왕들이 무너지며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에 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에 거하고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 옆에 거하는 이 기브온을 치는 상황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아주 가깝고 그들이 작은 또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큰 도시요,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강한 족속이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더불어 내부에서 같이 들고 일어나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나안의 6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전투가 그들은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아요. 사람들의 전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요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차지한 땅이 여리고와 아이인데 이 여리고가 위치상 가나안의 초입이지만 전체 가나안을 보면 중부 지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가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중부를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북부 남부 순으로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병법을 한 가지 더 떠올려 보면요, 일반적인 전투의 방식은요 정면 승부가 아니면요 후미를 끊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 중에 중간이 허리를 끊고 들어가는 공격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례적이며 또 여기에서 파괴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병법들이 가지수들이 다 해결되고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중간을 치고 들어갑니다. 아모리 5 왕들이 취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중간을 차지해서 중간에 떡하니 있을 때 북부와 남부에 강한 족속들이 있고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샌드위치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투가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며 너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이러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민족들도요. 그런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연합군과 대치하고 싸우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힘을 붙들어주신 후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정작 이스라엘, 성경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상처 입고 죽임당한 아모리 족속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가운데 죽게 된 이들이 어떻게? 더 많았더라. 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으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대목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늘 같았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찾아오셨을 때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찾아오셨을 때나 여리고 전투에서나 아이성 전투에서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더 재밌는 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행동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늘 획일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달라요. 보면요, 아이성 전투 후에 여호수아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죠. 그래서 돌 위를 세우고 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일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요. 뭐냐? 출애굽 과정에서의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조금만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중, 또 다시 하나님을 감사하다가 또 원망하고 감사하다 원망하고 감사하다 원망하고,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죠, 죄인들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과정과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잠잠히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언약을 지켜가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선용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세상은요 늘 변합니다. 가치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하고, 규칙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아집으로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야 할 때도 굳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틀지 않으세요. 여전히 동행하시며 그 모든 결과들을 선용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감이란 걸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이 한 주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